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기회가 정말 보입니다. 은혜가 지나가고요, 축복이 지나가고요, 감사가 지나가고요, 아멘이 지나가고요, 할렐루야가 막 지나가요.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보여야지요. 마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올 줄 알고요. 근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몇 번의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잡혀주는 게 아니라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보통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어떤 건데요? 은혜로 준비한다. 은혜로 준비하는 게 어떤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언어 생활이 어떤가요?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마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항상 좋은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나쁜 얘기를 해줍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의 사람은 나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까? 쭈그러지는 사람이 됩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죠. 좀 더 세분화 들어갔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은혜 못 받는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보는, 이걸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서 쭉 해보세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듯이, 마치 그 사람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딱 잡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자기 집에 딱 모시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제 3자가 볼 때는 참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은혜를 잡고, 지나가는 은사를 잡고, 지나가는 축복을 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 더 추가할까요? 나 자신을 거기다 한번 추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일찍이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훌륭하고, 나다네엘을 전도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유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베드로 펄쩍 뛰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내게 첫 번째 기회, 왜 내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셔야지, 내가 1차로 기회를 얻어야지 왜 빌립에게 주십니까? 모르는 소리. 아마 어쩌면 베드로의 그 첫 번째 기회가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좀 피곤하겠어요. 유대인들은 만나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뭐 떡을 하나 더 줬나요? 뭐 마실 물이라도 한 번 더 줬나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만나면 비난. 그러니까 그들의 그 비난은 신앙이라는 그 가면으로 도색된 비난입니다. 아주 못된 거죠. 예수님이 들으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동네로 피해 가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쫙 모이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하루 길 멀다 하지 않고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지치지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보면 하루 세 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꼬박꼬박 찾아 먹어. 근데 이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못 먹어요. 근데 먼 길을 예수님 쫓아오는 겁니다. 그게 사실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보물이 있다라는 걸 알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주저앉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사랑스럽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유, 이 백성들을, 이 양들을 한 끼락도 먹여야 될 텐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는 그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한 끼를 먹여야 될 텐데. 응?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갈급함으로 갈증 가지며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갈증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은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오늘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1순위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쪼잘쪼잘거리는 거는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합니다. 이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사람을 복되게 하고요, 은혜를 나눠주고 하고요, 축복을 나눠주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걸 나눠줄 게 없냐? 좀 더 이들이 배고파 허기졌는데 먹을 게 없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때 빌립이 고민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그거예요. 없어요.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은 좀 200단에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좀 고민하고 대답하지.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지. 툭. 우리의 신앙적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대한 요구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이 배고파 굶주려 영혼이 갈급한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여야 될 텐데, 생수를 먹여야 될 텐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거대한 요구다. 그런데 이 빌립 말입니다. 없어요. 못해요.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은혜의 기회가 지나가요. 감사의 기회가 지나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빌립에게도 마찬가지. 이걸 잡아야죠. 이걸 잡아야죠.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에게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에게 은사를 주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잡을 거예요. 잡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다르게 표현돼서 올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모양이 어쩌면 다르게 우리 앞에서 지나가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하고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이 이걸 놓칩니다. 빌립이 예수 믿고 나다네엘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요. 우리의 경우에 이런 게 참 많죠. 다윗 같은 경우 그가 어떻게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그 신령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몬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안드레가 들어요. 안드레가 듣는데 그냥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와 소개시킵니다. 주님, 이 소년이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그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친 빵떡이죠. 5개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은 귀한 건 아니지만은 주님 갖고 왔습니다. 과연 이 안드레가 처음 이 소년을 발견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면은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소년이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엄마가 이 소년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안드레에게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며 이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과 물고기 몇 마리, 몇 덩이를 딱 주님께 보이며 이 모습 이대로를 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다른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죄인. 왜? 예수의 피공로가 내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를 꺼져가는 불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름을 다시 부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바람을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꺼져 죽어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난 이런 존재입니다. 이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요. 주님 그때 그렇게, 누가 너를 아이로 창조했어? 너는 나의 말을 들은, 나의 능력을 담은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내 입술이 너무 더럽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그런 선지자들이 새롭게 되잖아요. 상한 갈대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해요. 뭐가 돼서, 뭐가 성공해서, 뭘 이루고 난 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건 늦어요.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서는 거예요. 어제 술을 잔뜩 먹었습니까? 오늘 술 냄새 나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냥 오세요. 너무 술 냄새가 많이 나, 그분은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면 내가 알게요. 이렇게 알 거야. 왜? 그 모습 그대로가 참 필요해. 상한 갈대의 모습, 꺾여진 갈대. 안 꺾인 척 하지 마세요. 이미 윗꼭대리가 흐느러들 시들어온 게 다 보여. 그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거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그런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기회.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참 귀합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 이런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되지?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잡아요? 이거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의 인격들이 돼야 돼요. 안드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일찍이 나옵니다. 자기 형님 되는 베드로와 뱃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기를 크게 잡던 사람이에요. 풍어를 맞이해서 잔치를 열고, 당시 생각해 보면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으로 하루의 피곤, 일주일의 피곤을 쫙 풀어버려. 밤새 늦게까지 놀다 아침 늦게까지 자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될 수 있죠. 그런데 안드레 말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도 또 다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누구를 쫓아다녔느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당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최고의 영성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소리를 주의하여 들었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이 하나님 나라의 정형 표현을 따라하지요. 예수님 첫 번째 공생에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얘기. 이 안드레의 영성, 세상이 여러 가지 즐기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안 한 것 아니지만은 또한 구석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딱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들어요. 누가? 안드레가.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의미 있는 이 소리를 안드레만 들었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갑니다.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 여러분 은사의 기회 지나갑니다. 그걸 그때 잡아야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이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이걸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이겠느냐?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고 싶다라는 갈망. 대부분 사람들 진리를 향한 갈증도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이때 감동도 하지만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선택하는 결단. 안드레는 이런 결단을 꼭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무슨 소리야? 너 어디 갔었어? 이 배 정리도 안 하고 그물 정리도 안 하고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야 될 텐데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소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 베드로를 만나 제일 관심 있는 얘기,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멸시했어요. 정말 유대인들 보면요, 그 종교가들 보면요, 그 주는 거 없이 마시는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미워해. 종교적으로. 왜 그래? 예수님이 떡 하나 뺏어 먹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고기 하나 뺏어 먹지 않았습니다. 베풀면 베풀었죠. 근데 그냥 미워해. 이게 그들의 신앙이 되고 그들의 인격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이 기회 속에, 이 지나가는 은혜의 기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님에게 축복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신앙의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빌립처럼 안 돼, 안 해. 유대인처럼 그냥 만나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다는 등, 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등, 오늘은 씻지도 않고 먹었다는 등, 그냥 죄인들이 주변에 많이 몰려다닌다는 등, 공짜로 얻어먹고 다닌다는 등.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요, 축복 담길 만한 그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 예수님의 그 축복 체험을 정말 1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왜?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이런 소리가 나와? 이건 뭔가 이 부정적인 인격이 되어 있는, 이걸 깨버리지 않는 이상은 참 힘들어요. 깨버려야 됩니다. 이때에 안드레는요, 달랐어요.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보여줬어요. 우리 주님의 거대한 요구 앞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그거 조그만 거 5덩어리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너무 잘난 모습으로 쓸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불꽃의 모양, 죄인의 모습이고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하루에 12번은 예수님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12번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딱 주님 앞에 서면서 이 소년을 연결시켜 주면서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며 이 어머님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가까이에 보내고 싶은 이 소년의 상황 속에 안드레가 이걸 쫙 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가 귀해요. 안드레가 귀해요. 그걸 먹이고 안 먹이고 입히고 안 입히고 치료하든 안 하든 이거는 예수님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멘? 그걸 왜 자꾸 내가 결정해? 내가 예수님이야? 그걸 왜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그래?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말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안드레가 헬라인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이게 뭐가 어때서? 아니, 그 시대로 가볼까요? 어떻게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까? 더럽게. 어떻게 이방인 개와 돼지 같은 것들을 예수님에게 가까이 옵니까? 좀 귀한 사람들 데리고 오죠. 다른 제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았겠느냐? 수없이 마주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방인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개와 돼지를,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그거 왜 자기가 판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결정할 일이지, 예수님이 은혜를 결정할 일이지, 왜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판단한 일을 왜 내가 하느냐 말입니까? 그럴 때에 안드레는 이방인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거 다른 이들이 보면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안드레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안드레가 은혜의 중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자기가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5천 명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면은 우옷 한 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원차양대 5천 명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은 우옷 한 벌 벗을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을 작게 해. 크게 해야지. 여러분, 5천 명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우옷 한 벌 벗을 수 있겠습니까? 좋았어요. 아멘 했어요. 오늘 다 찍혔어요.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내 지갑을 털 수 있겠어요? 거기에 5천만 원 있는데? 그래도 아멘? 자, 아멘 못하네 집사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등쳐먹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거 빼앗아 먹는 분 아닙니다. 왜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거 뺏어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는데 나만 배불리 먹겠다고 생각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걸 아니까 예수님에게로 헬라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5천 명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런 시대 끝났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거 끝났어요.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돼. 이제 이런 거 끝났어요.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어떤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느냐? 남을요 잘 믿게 해야 돼. 축복의 통로? 그럼 축복이 지나가야지요. 자꾸 축복의 통로에 구멍을 뚫어갖고 자꾸 나만 받으려고 그래. 그런 시대에 들렸어요. 축복의 통로에 파이프를요 대는 거야.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받으시라고. 이게 안드레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회를 놓쳤잖아요. 안드레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회를 잡잖아요.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빌립입니까? 안드레입니까? 안드레.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소년을.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헬라인을. 예수님 만나게 했잖아요. 자기 형을. 이런 신앙 가진 여러분, 우리 일생에 많은 은혜의 축복의 기회들이 오고 가는데 다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안드레를 보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따라하는 것들 잘하는데 오늘 시간 빌립처럼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따라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